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마태복음 27장이고요. 27장 26장이네요. 죄송해요.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고요. 화면에도 아마 있을 거고요. 같이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서 69절부터 75절인데요.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75절 함께 할게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졸리시죠? 저희가 새벽 설교를 줌으로만 하다가 현장으로는 저희가 4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입니다. 처음. 그죠? 옆에 계신 분들 좀 앞뒤로 많이 나오셔서 생각보다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오셨다고. 잠 좀 깨시자고.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인생에는 여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여백 가운데 이제 채워지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 감정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더 생명력 넘치게 하는 여백들이 필요한데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백을 가져다 준 책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안에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그냥 일반 서적인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생 수업. 이미지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분의 제자와 함께 쓴 책이에요. 일종의 에세이 같은 건데요. 임종을 눈앞에 둔 110명, 많게는 110명 정도의 사람을 인터뷰해요. 그리고 쭉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당사자죠. 죽음을 눈앞에 둔 당사자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담담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쭉 강의 형식으로 대화식으로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한 분께도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책이 저한테 주는 느낌은 이런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떤 말이냐면 괜찮아. 어깨를 타독타독하면서 괜찮아.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 너의 하루는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야.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한마디였어요. 괜찮아. 너의 인생을 살아봐. 너한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정말 신비하고 선물 같은 시간이거든. 나는 그걸 너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책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시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이 책은요, 엄밀하게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더 잘 살기 위한 책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죽음을 통해 말하는 책이 사실은 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을 살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계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어느 한 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완전히 부정하고 또 부정되고 회피하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믿음과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베드로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바닥을 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잖아요. 여기서 수제자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거든요. 가장 먼저 만난 제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도자, 그러니까 12 제자들 중에서 지도자 그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불린단 말이죠. 근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닥을 쳐요. 완전히 최 밑바닥에 정말로 말도 안 될 것 같은 제자의 모습으로 바닥을 쳤다가 이제 무슨 일만 남았냐면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더 이상 땅으로 파고 들어갈 것도 없을 만큼 바닥을 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믿음과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베드로의 인생이 있는 거죠. 영원히 함께 다 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는 모습과 동시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근데 이 3번 부인하는 모습에서 베드로의 감정선이 여러분 엄청나게 급속도로 커져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6절로부터 67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로 6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본문 앞쪽 이야기인데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너무 빨리 읽었는데요. 67절을 보세요.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상상해 보겠습니다. 침뱉을 때 어떤 느낌일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사람을 가장 모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체벌을 하더라도 훈육할 수 있는 매를 들고 있으면 그게 좀 덜 수치스러운데요. 직접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친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단지 물리적 아픔만이 아니라 이건 수치심과 모욕을 불러일으키는 태도와 행동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다른 감정을 느껴요.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지금 저 정도의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있는 예수가 나의 스승일 수 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바닥을 칠 대로 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모욕과 수치의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 이 사태에서 베드로는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대 남자들은요 돈은 없어도 가오고는 있어야 삽니다. 소위 명예와 존경의 문화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었어요. 가난해도요 율법을 깊이 알고 그 율법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율법에 순종을 하는 가난한 모든 율법인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 기꺼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존경과 그리고 명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3년여 동안 놀랍도록 신비한 능력들을 베풀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일은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유대 남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모욕과 수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는 1차적인 감정은 뭐예요? 피하고 싶다. 같은 종류로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바닥을 치니 예수님을 막아세우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도 똑같은 모욕과 수치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단순 감정일 수도 있어요. 단순 감정. 아 이거 정말 피하고 싶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그냥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건데요. 여러분 69절과 7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동일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71절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자, 두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종이에요. 근데 종인데다가
여종이에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 남자로서는 가장 밑바닥인 모욕과 수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죠. 피하고 싶어서 그나마 있는 인정 때문에, 그나마 예수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꽤 멀리서 이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71절에서 또 다른 여종을 만납니다. 또 다른 여종을 만나서 그 또 다른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요, 그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베드로가 모욕과 수치심을 피하고 싶은 감정 가운데에서 한낱 여종의 두 사람에 의해서 너가 예수와 같은 부류라고 불려졌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남자, 유대 남자 베드로의 감정 가운데에서 어떤 감정이 떠오르겠어요? 더 피하고 싶겠죠. 더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유대 시대의 여자, 그것도 여종의 이야기거든요. 평상시라면 여러분, 베드로가요, 흘려들을 이야기예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니까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흘려버리면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당에 갑자기 거기다 불씨를 던지는 이 여종의 두 마디, 말의 두 마디가 그 상황을 못 지나가게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인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더 많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감정, 예수님에 대한 부정 감정이 더 극대화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는 무리수를 둡니다.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죠. 과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부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뭐냐면 감정의 과잉입니다. 과잉.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 하나를 혼내려고 할 때도 여러분, 이 사건 하나, 팩트를 보면은 화낼 일이 아니라 설명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거든요. 4학년이고 2학년이고 7살이니까 그 또래에 맞는 아이들에게 이게 왜 잘못된 행동인지를 팩트를 설명해서 교정하면 되는데, 보통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요? 못합니다. 감정의 과잉, 소위 분노 상태에 사로잡히죠. 화를 내게 됩니다. 새벽에 줌으로만 하다가 현장으로 하랬더니 입이 많이 마르네요. 물 좀 더 마시겠습니다. 네. 감정의 과잉이 일어나면서요, 제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감정은 뭐냐면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가 이렇게 아빠를 화나게 한 거야 라고 감정을 이게 과장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들죠. 한 말이 없게. 여러분, 이게 꼭 아이들과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감정의 과잉은 과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상황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완전 송두리째 허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이건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감정의 과잉들이.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그 감정 상태예요. 자, 그러면 부정감정, 수치심을 당하기 싫어요. 모욕감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한낱 여종들의 이야기도 흘려들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감정 과잉의 폭주 속에서 베드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감정의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는 방식으로 같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도 같이 부정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보다 더 격렬하게, 그들보다 더 과잉 상태로 예수를 포기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죠. 여러분 70절, 72절, 74절 베드로의 감정 과잉 상태를 상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이거 첫 번째 여종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너도 베드로 그 갈릴리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현실 부정이에요. 나 아닌데? 나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러분 혼날 때요,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이 상황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봤다 그러면 단순 부정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거짓말했다고 이 아이의 싸대기를 때리면 여러분과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어떤 잘못이 발견됐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은 모욕과 수치심 가운데 그 실수 가운데 빠지기 싫어하면 단순하게 어떻게 되면 현실 부정을 하게 됩니다. 현실 부정. 그게 첫 번째 여종의 질문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감정 상태였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베드로의 감정 상태예요. 자, 근데 여러분 70절에서 이 단순 부정 상태에서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뭐냐면, 단순 부정으로 내가 말을 해버렸잖아요. 나 예수 모르는데? 나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함으로써 현실에 뭐가 생기냐면 부조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석제자였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말씀을 가장 앞에서 내다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실과 말하는 게 부조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소위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 감정 과잉이 더 격렬해지는데요. 두 번째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7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맹세해요? 알지 못하고 싶거든요. 예수를 모르고 싶거든요. 예수랑 분리되고 싶거든요. 현실은 예수를 알아요. 예수와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근데 현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그를 몰라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그를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이나 부부들 간에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현실 부정을 단순 부정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그게 진짜 팩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라고, 아니라고, 안 했다고. 이게 여러분 아이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현실에 대한 단순 부정이었다가 그 인지의 부조화가 생기고 인지의 부조화 가운데서 자기의 의도적인 합리화가 일어나고 그 자기 합리화가 계속 강화되면 진짜 그렇게 돼요. 믿어져요. 그게 소위 자기 신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7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시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 맞아요.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거짓을 맹세합니다. 거짓 맹세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놈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게 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자리 가운데까지 가죠. 이걸 소위 현실 왜곡,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배신. 자,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3년 동안의 긴 세월을 완전히 뒤로 날려버릴 만큼 매우 짧은 찰나의 시간에 그 불가에서 여인 두 아이의 질문 때문에 스스로 지금 베드로가 어느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전 베드로가 너무 재수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11제자처럼 미리 도망갔으면 이런 일도 안 저질렀을 거잖아요. 미리 도망가버린 11명의 제자는 차라리 수지 맞은 거죠. 이렇게 예수를 배신할 일도 없으니까, 죄책감도 들 테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미련과 애정이 있어서 그나마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지금 예수를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처절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현장범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어서일까요? 아니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어서. 지금은 틀려요. 하지만 나중엔 맞아요, 베드로가. 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자기 경험이 없어요.
11명의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각각에 따라가면서 나중에 회심하게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그 앞에 가보니 알겠더군요. 제 안에 저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는 힘보다 나를 사랑하는 힘이 더 크더군요. 예수가 당하신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나 자신이 직접 갈 만큼 저는 예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 나를 사랑하는 힘, 모욕과 수치를 피하고 싶은 내 본성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힘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에 미끄러지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미끄러지죠. 수없이 무너지죠. 수없이 실패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거든요. 더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 실패가 더 크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너진 삶의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성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그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쾌락에 중독되기도 하는 거고요.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의 현장, 그리고 몸이 떨리는 죽음의 현장, 죽음이 깃든 불가항력적인 현장 가운데에서는 몸이 반응해요. 본능적으로 배신하고 싶어지고요.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싶어지고요. 본능적으로 상황을 모면할 거짓과 타협에 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병원에서의 그 첫 마디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죠? 부정입니다. 현실 부정. 단순한 현실 부정. 그러다가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심연화가 일어나요. 자기는 괜찮다고. 대부분의 정말로 불치병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첫 번째 반응들이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엔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 욕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안정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요. 그 자리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갔더니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같이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안전함도 뺏기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랑 같은 부류로 취급되면서 넘어가는 순간 나도 같이 죽을 판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자기 욕망껏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오늘 새벽처럼 새벽 미명의 닭울음 소리가 꼬끼요 하고 들립니다. 얼마나 세게 울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닭울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보다 데시벨이 엄청 높습니다. 사람의 귀로는 막아세울 수 없는 닭울음 소리인데 그게 지금 이 베드로의 귓가에 완전히 깊이 와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런 울림이 옵니다. 이런 울림이. 어떤 울림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괜찮아. 이제 너의 진짜 인생을 살아봐. 이제부터 펼쳐질 너의 하루는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거야.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그러한 너이기에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한단다. 너의 그 존재됨을 바꾸기 위해 나는 기꺼이 십자가의 값을 다 지불할 거란다. 그러니 너는 이제 전혀 새로운 하루를 누리렴.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심히 통곡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부정을 일으키고요. 죄책감은 약간의 면피를 위한 통곡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이 심한 통곡은 그 다음을 간 거예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지만 이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에 못다한 이야기. 괜찮아. 나는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봐. 내가 너의 그런 존재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단다. 너는 이제 전혀 새로운 하루를 누리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나는 비교적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비교적 너보다는 괜찮은 성도야. 나는 비교적 너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았어. 이런 비교 우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모두나 저희는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새벽닭 울음소리는 귀가 정상적으로 열린 사람한테는 다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울림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내가 비교적 이보다 더 도덕적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적 더 옳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처럼 베드로처럼 충분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수를 떠나버린 제자들, 베드로 대신 11놈 어디 갔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만물 가운데 비치는 햇빛처럼 차별이 없어요. 도망간 11놈이나 예수님이 곁에서 부인하는 놈이나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없습니다. 거리 차이가 없습니다. 정도 차이가 없습니다. 죄의 크기에 경중 차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달려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서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과 교차하는 닭울음 소리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닭울음 소리. 과거에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같이 우리도 죄인이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현실이 바뀌나요? 죄송하지만 바뀌지 않거든요. 저희는 또 다른 베드로로 또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문의 포인트는 우리의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교차되는 닭울음 소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의 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의 울림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을 지나 반드시 찬란한 빛이 이르는 새벽닭 울음소리에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